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는 그의 책략을 모르지 않는다. 아멘.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는 그의 책략을 모르지 않는다.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본문 말씀으로 은혜와 마귀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종 말씀의 은혜를 받은 뒤나 또 우리가 더욱더 거룩을 위해 힘써 싸우기로 결단한 후에 그 뒤에 곧이어 찾아오는 정체 모를 무기력, 또 죄의 유혹, 침체, 불안과 의심 등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아주 어이없게도 그날 집에 가서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오늘부터는 더 작정하고 기도에 힘써야지 마음 먹으면 꼭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던가, 또 어제는 막 잔뜩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가도 곧바로 다음 날이 돼서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알 수 없게 식고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는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적인 것이든 내 개인적인 마음적인 것이든 은혜 받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다양한 일들을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애를 쓰려고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정반대의 상황을 겪게 되는 거지?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만 같고 또 의욕이 사라지고 하면 그때는 이게 다 뭔가,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맨날 제자리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성도들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는 열심을 내는 게 더 겁이 나고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나중에는 그 자체가 학습이 돼버려서 아예 어떤 신앙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싸움 자체를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직후에 가장 격렬히 공격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단순한 우연이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빼앗기 위해서 은혜 받은 직후 우리가 거룩한 결심을 품은 그 바로 직후에 공격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초장부터 아예 그러한 열심의 싹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간교한 전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길가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말씀을 듣는 그 밭에, 그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말씀이 뿌려진 이후에 일어나는 이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시 사탄이 와서, 여기서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지체 없이, 시간의 지연 없이 마귀가 곧이어 바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영혼들의 심령에 깊이 심기지 못하도록 말씀이 뿌려지고 깊이 박혀서 그 안에서 생명의 싹을 틔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초장부터 마귀가 즉각적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사탄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 후에 마치 강도가 부자에게 달려들듯이 달려든다. 그 이유는 은혜의 새싹을 꺾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은혜를 없애고 믿음을 흔듭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성도의 확신을 빼앗기 위해 일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즉시 그 결심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이없게 죄를 짓게 되거나 실족하게 되면 그때 마귀는 와서 성도의 마음에다가 대고 어떻게 속삭입니까? 그거 봐.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야? 네가 구원받은 자가 맞아? 네가 받은 은혜나 결심도 결국에는 다 가짜야. 그거 봐.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에 인정하게 되어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마음의 큰 낙심과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은혜 받은 직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고 부드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일수록 또 우리의 결심이 선할수록 마귀는 오히려 그것을 더 더럽히는 재미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낮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덜하죠. 그런데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 충격의 여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심으로 마음이 높이 들려 있을 때 높은 데서 떨어지면 그 낙차가 더 큰 법입니다. 성령 충만했다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죄의 실족을 하거나 침체가 오게 되면 그 여파가 더 큰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주요 전략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치 은혜가 아무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해서 영적인 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열심을 다 식어지게끔 무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의 책략을 모르지 않는다, 사탄의 책략을 모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마귀의 역사를 모르면 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잘 알아야 하지만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의 역사도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떤 때에 주로 공격해 오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분명히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도 그냥 단순히 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 단순히 사람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또 마귀가 주는 생각임에도 그걸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정죄감과 또 침체에 빠져서 영적으로 심각한 해를 입게 됩니다. 이럴 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잘 분별하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우리는 사단의 전략과 그의 책략과 이런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공격하는 데 전력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마귀에게는 여름 휴가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 안에 있는 은혜를 소멸시켜버리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치지 않은 채 영혼을 삼키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쌓여진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마귀는 지상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받은 은혜를 소멸시켜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말씀을 듣고 받은 감동과 결심을 잊게 합니다. 그것이 꼭 치명적인 어떤 위해가 아닐지라도 아주 일상적인 것. 예로 우리 일상의 분주함들이나 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게 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깊게 심겨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집에 잘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주 집안 꼬라지가 일이 산더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것저것 바쁘게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돌아보니까 다 잊혀져 있습니다. 낮에 받았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은혜들, 말씀에 대한 인상들, 기억들이 다 잊혀져서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이 마음의 표면만 훑고 지나간 거예요. 또 이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웬일 하필 그 주에 유독 시험들 일이 많은 겁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일도 있고 또 일적으로는 왜 그렇게 바쁘고 힘든지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불쑥 들어옵니까? 에이 은혜고 뭐고 아무 소용도 없네 하고 불쑥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또 때로는 죄를 기억나게 함으로써 낙담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지난 과거의 죄,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죄를 계속 상기시켜서 낙담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과거의 죄라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응? 네가 진짜 회개한 게 맞아? 하는 이런 식으로 내적 정죄감을 유도합니다. 넌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야. 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또 교회 예배를 드리고 와서 돌아오는 길에 부부끼리 싸운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뭐가 달라져? 응? 다 때려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에 또 확 시험에 듭니다.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항상 마귀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성도 자신조차도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자기 자신도 잃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게 됩니다. 양심이 꺼려지게 됩니다.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자기 정죄감, 패배감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 거룩한 사역과 헌신과 그 충만한 신앙의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나니라는 말씀과 반대되게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갑작스럽게 성도에게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거나 지금 현재의 죄를 계속해서 이 성도의 마음 앞에다가 이렇게 들여다 놓음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게끔 만듭니다. 또 갑작스러운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직후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죄의 유혹이나 영적 공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순간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는데 참 좋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거지? 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혀 새롭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매우 전형적인 영적 공격의 패턴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었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곧바로 그에게 어떠한 일이 찾아왔습니까?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 선지자는 극심한 공포와 낙담에 빠졌습니다. 홀로 멀리까지 도망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약해졌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가 모든 것을 성취하고 그 마음이 풀어졌던 순간에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밧세바에게 간음죄를 범하고 또 살인 교사를 하는 등의 치명적인 이러한 죄의 실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은혜 받고 영적인 고향을 경험하고 또 위대한 승리를 했던 바로 다음 순간에 항상 마귀는 바로 그 틈을 노려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급격한 영적 침체와 실족으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가장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에도 마귀는 결코 쉬지 않고 우리 안에 욕망을 충동질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도 부흥의 시기에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났었지만 한편으로는 마귀가 모조품인 가짜 은혜의 역사들, 거짓 영적 현상들로 부흥을 더럽히고 혼란을 조성했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은혜 뒤에는 은혜를 회방하는 마귀의 역사, 이러한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예상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영적인 승리를 성취했다고 해서 마음이 풀어질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히 받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배나 더 기도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밖에도 마귀는 이제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자기 만족감이 들게 해서 조금만 쉬자는 그러한 핑계로 우리의 영적 무장, 우리의 긴장을 해제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또 오늘은 내가 성경을 얼마를 읽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마귀는 갑작스럽게 틈타서 그날에 수고한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말씀도 보고 또 규칙적으로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집에 편하게 누워서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또 하루를 마무리합니까? 이것저것 유튜브 보다가 다 빼앗기는 겁니다. 낮에 묵상한 말씀들, 또 기도에 열심히 했던 것들을 다 까먹고 밤새도록 유튜브 알고리즘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SNS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낮에 묵상했던 하늘의 영원한 소망들은 다 잊어버리고, 부럽다. 나도 여기 놀러 가고 싶다. 세상에 이렇게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은데 내 현실은 지질이 궁상맞고 참 이게 무슨 삶이냐. 이렇게 세상 생각이 허망한 대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하고 남들하고 자신을 비교하고 그러한 자기 신세 한탄과 앞으로 이 삶에 대한 염려, 걱정들로 또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성도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들을 통해서 마음이 풀어지게 해서 또는 세상 사랑으로 자극해서 성도들을 죄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도가 넘어지면 그거 봐, 너 같은 게 무슨 성도야. 그런 결단 맨날 하면 뭐해? 어차피 넘어질 거면서. 이러한 정죄감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결코 신자의 구원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구원은 빼앗을 수 없어도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 안에서 믿음과 평강과 확신을 흔들어 버려서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음에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감사도 누리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할 힘도 잃어버려서 계속해서 빌빌거리며 사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런 상태에 계속 두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의심, 그렇게 신뢰를 잃게 만들어서 결국 성도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자책에 빠져 있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어.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는 날 포기하실 거야.
아무것도 날 바꿀 수 있는 건 이제 없어. 이렇게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렇게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공격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하수인 노릇 잘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데 마귀가 뭐하러 애써 공격하고 해방하겠습니까? 마귀 입장에서도 그렇게 수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력 안 해도 알아서 쿨쿨 잘 자고 있는데 뭐하러 건드립니까? 하지만 마귀의 강력한 회방이 있고 마귀의 이러한 저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살아있으려고 애쓰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깨어서 발버둥치려고 하는 살아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후에 오는 마귀의 시험은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입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진짜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가짜면 방해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추길 겁니다. 가짜 은혜 속에서 거짓 평안에 그냥 계속 속고 있으라고 마귀는 오히려 더 부추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성장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참 은혜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 그것을 막기 위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받은 이후에 넘어졌다고 해서 과도하게 자신을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허용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조금도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안주해 있지 않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게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좋고 평안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도 내가 넘어지고 죄짓고 그래서 나 자신도 참 한심하다고 느껴질 만큼 우리가 다 깨어진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 도전도 없고 마귀의 회방도 없을 때 평안한 거는 우리는 그럴 때 마치 그게 나의 거룩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그럴 때도 이게 다 내가 지금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거룩함, 내 경건함 이런 것 따위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안한 거지 내 경건의 능력 따위는 마귀가 그냥 한번 흩어버리면 너무나 쉽게 무너질 것에 불과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될 때, 이럴 때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야말로 나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고 잘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게 없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귀의 공격이 극심할 때도 우리는 영적으로 참 고단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때도, 바로 그러한 때에도 나는 순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때도 예수님께만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경험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허용하게 하시고
어이없게 죄에 실족하는 것도 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흔드시기도 하시고 그러한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아주 진흙탕 속에도 이리저리 굴리시면서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꼬꾸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지, 내가 이렇게 낙담에 빠져 있을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넉다운이 되어 있을 때도 내가 이럴 때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일어서는지, 참된 믿음의 훈련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할 때 실제적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하는 걸로 낙담의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한 경험들을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유익한 경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를 바라보시고 또 마귀의 실제를 분명히 인식함으로 더 깨어있게 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그럼 실제적으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와 결심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꼭 무슨 노트에 필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든 마음에 계속 되새기는 것이든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절대 마음에서 잊지 않으려 애써야 합니다. 항상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쉽게 흘려보내는 게 문제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심기지는 않고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것. 이렇게 들으면 돌아서면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바로 오늘 그리고 이 한 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투의 지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꼭 믿음으로 받아서 지켜내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니까 아무런 변화도 안 되고 아무 열매도 없고 맨날 픽픽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고 들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굳게 간직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뿌려진 즉시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가 자신을 보고 떠나자마자 곧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지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고 지켜내는 삶이 마귀를 이기는 핵심 무기입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함 없이 이기는 영적 전쟁은 없다. 말씀 없는 신자는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간 병사와 같다. 또 리처드 백스터도 말씀을 행함 없이 듣는 자는 마귀의 기쁨이요 자기 파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 받은 직후에 마귀의 유혹도 그만큼 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실제로 순종하며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은혜 후에 오는 마귀의 시험에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무방비 상태로 전투에 임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은혜를 간직하며 지키는 싸움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마귀의 역사를 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역사를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고 거룩한 열심을 품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는 절대적인 힘을 공급해 줍니다. 기도가 끊기면 영혼은 죽습니다. 기도가 없는 영혼은 마귀에게 그냥 성문 문을 열어 제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성 안으로 들어와 쉽게 침투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게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 마귀의 표적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실제적인 것을 더한다면 우리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들을 짓는지, 그리고 또 그 죄들을 회개했는지,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버리고자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를 주셨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지금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자주 짓는 죄의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들이 어떻게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고 흔드는지, 그 통로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끊고 개선하고 고칠 것인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삶 속에 항상 염두하면서 경계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서 실제적으로 노력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번 내가 이 부분에 넘어진다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대비하고 또 그러한 경험들, 과정들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또 계속 생각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패턴들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긴장이 풀어지는 때는 보통 어떤 때인가? 나는 어떤 유형의 유혹에 약한가? 또 그럴 때 내 속에서는 어떠한 마음들이 들었나? 나는 또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갔나? 이렇게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무장 상태를 매 순간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거 청교도들은 실제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권면했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성화의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순간부터 죄는 우리를 더 유혹하고 마귀는 더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영적 긴장감을 풀지 마시고 은혜의 수단 안에 계속 머무르십시오. 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복종하면서 나의 영적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배나 더 구하십시오. 마귀의 순간적인 속임수를 잘 분별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주십사 구하시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시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은혜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곧바로 실족할 것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를 중보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베드로를 붙잡아주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여 자주자주 넘어지지만 또 받은 은혜도 너무나 쉽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그 은혜가 훨씬 큰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 부분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도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그 은혜의 측량할 수 없이 크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의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한 성취를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정죄와 참소에도 뒤로 물러나거나 낙담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정진하십시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강하고 견고하게 계속해서 은혜 직후에 오는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다가오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유혹과 공격의 정체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귀의 여러 다양한 책략에 깨어서 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삶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보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